할렐루야. 부흥회는 좋은 부흥회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흥회 이후가 좋아야지 됩니다. 부흥회 이후, 부흥회 내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결실을 보여줄 수 있냐면 부흥회 이후가 좋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럼 부흥회 이후를 어떻게 좋아야 되냐? 말씀이 이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힘을 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부흥을 해야 되고요.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내 인생이 변화돼야 되고요. 어젯밤에도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거될 것을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저 한순간의 기도와 한순간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분명한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부흥회가 그냥 이 시간대에 우리가 참 열심히 나오고 여러분들 참 대단하게 참 잘하셨는데 전날부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가 있어야 된다. 부흥회 이후에 역사가 있어야 그게 탁월한 부흥회입니다. 근데 이후에 역사가 없으면 주일마다 더 뜨거워지고 더 모이기에 힘쓰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그거는 반타작한 거예요. 반타작. 그래서 더욱더 강력한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또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좋고 막 뜨거워지고 막 좋아져야 이제 그 인간 한번 더 부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괜찮다 저 사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만나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절대로 저 인간은 다시 만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아무렇게나 살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초등부 이하의 우리 어린 심령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혹시나 약속된 것을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신고하시고 저한테 제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를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딱 생각하면 뭐만 생각나요? 물고기밖에 생각 안 나요. 인간이요. 여러분 요나가 좋은 일을 안 했겠습니까? 요나가 선지자인데 좋은 일을 안 했겠어요? 좋은 일도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전할 때도 있었겠죠. 근데 요나는 생각나는 사람 물고기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마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냐도 제일 중요하지만 살고 있는 때에도 여러분들의 평이 어떤 사람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말할 때 저 사람 열정이 있다, 저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한다, 저 사람은 전도 열심히 한다, 저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다, 저 사람은 은혜를 사모한다, 저 사람은 겸손하다, 뭐 이런 쪽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축복된 사람과 재수 없는 사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축복된 사람은 누구든지 환영해.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집사님 가야 되는데 집사님 안 가면 분위기가 안 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오늘 좀 분위기가 안 좋다, 난 집에 갈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딱 들어오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기뻐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거꾸로 분위기 지금 좋고 막 너무 좋고 행복하게 막 깔깔깔 웃으면서 막 커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한 사람 딱 들어오면 어두움의 그림자가 들어오면서 아이고 나 이거 가스불을 안 껐나 봐 뭐 이러면서 다 일어나서 집에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그렇게 사냐? 여러분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잘 베푸는 게 좋은 일이에요. 잘 베푸는 거, 이렇게 커피라도 한 잔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와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잘 감사하게 먹는 것도 실력입니다. 괜히 쭈삣쭈삣하지 말고 아유 아니에요 저는 뭐 바빠서요 그러면서 모임 자꾸만 빠지지 말고, 그러면 그 모임 자꾸만 빠지면 여러분들이 그 교제도 못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신앙까지도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뭐라고 불러요? 구역이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구역이 있으면 구역에서 뭐 어디 가면 A라는 집사가 이렇게 자꾸만 빠져. 그러면 그거는 사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런 걸 보고 딱 잡는 거예요. 집사님 안 가면 우리 재미없어. 아유 집사님은 가야 돼. 아유 걱정하지 마. 오늘 우리가 다 알아서 돈은 낼 거야. 걱정하지 마. 이미 다 이렇게 다 돼 있어 회비가. 이런 식으로 말이라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좀 넉넉하면 이제 내가 섬긴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 걱정하지 마. 다 한 사람도 못 간다 집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같이 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돈이 없을 때는 이제 그런 것도 부담이 돼요. 근데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잘 얻어 먹는 것도 실력이라. 삐딱선 타지 말고 아이고 지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아 뭐 맨날 지가 낸다 그래. 삐딱선 타지 말고 바보 멍텅구리라 이게. 잘 얻어 먹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모임에 빠지지 마라 하는 거예요. 모임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약한 성도가 돈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소그룹에서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돼요. 신경 써. 같이 집사님, 자 따라해보세요. 집사님 안 가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끌어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냥 앉아만 있어도 좋아. 그냥 집사님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옆에서 딱 붙잡고 맞아. 집사님 없으면 어때? 그냥 갈라 그랬어. 집사님 가면 우리도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가잖아. 그러면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또 그 사람이 한 해, 두 해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 또 서요. 또 경제가 또 서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요. 터널은 끝나. 그러면 또 그때 열심히 섬기면 되니까,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지만 받을 때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받는 것도 너무 쫄리게 생각하지 말고 잘 받고, 그 다음에 조금 물질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꼭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야 돼. 딱 손잡고 어디 못 가, 안 돼, 집에 못 가.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집사님 안 가면 나도 안 가. 딱 잡아줘. 아유 제가 오늘 너무 나도 바빠. 그래서 밥 먹고 가. 밥은 먹어야 돼. 어디 갔으면 밥은 먹어야 되잖아. 같이.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시키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한번 시키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있으면 못 살아가 아니고, 너 때문에 못 살아가 아니고,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아유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환장 저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유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천국 가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으로 정말 섬기고 기뻐하고, 구역이 모일 때마다 약한 성도를 돌본다. 그래야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회랑 다른 거예요. 사회는 강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세련돼가지고, 동네는 별로 세련되지 않았는데 이 교회가 엄청 세련돼가지고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 밑에 커피숍도 있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에 왜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흥회를 했으면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삭개오가 구체적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 중요해요. 자, 따라해서 살리는 말. 무조건 살리는 말 하는 거예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제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너는 숨만 쉬어도 잘 돼. 네가 잘 되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숨만 쉬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숨만 쉬면 잘 돼. 저는 그거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하시는데, 너 이러면 되겠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뭘 가르쳐야 될 일 있으면 사랑으로 가르치고, 그러나 정말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축복한다. 그 옛 과거는 잊고, 옛날 얘기, 그거 잠깐만, 옛날 얘기는 좋은 말도 하지 말고 안 좋은 말도 하지 말고, 옛날에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항상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죽는 날까지 꿈을 가지고 산다. 꿈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아니, 연세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보다 많겠어요. 그러니까 연세 가지고 내가 뭐 나이가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사는, 꿈을. 그래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잠에 들고, 꿈을 가지고 눈을 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 딱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사람, 이렇게 돼야지. 요나 하면 물고기, 이렇게. 이게 뭐예요? 선지자까지 한 사람인데 요나 하면 물고기. 그래서 너는 이 성경책에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뭐 대체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 그런 다음에 또 있어. 욥은 또 괜히 좋아했다가 지가 또 그렇게 고생할까 봐 도무지 좋아하지 못해. 그리고 근데 이 욥은 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고, 근데 요나는 우리가 사실 좀 많이 무시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다 요나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붙잡고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생각할 때 근사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형제 일어나봐요. 내가 자꾸만 일어나라고 해서 미안한데, 너는 뭐라고 불리면 제일 좋겠니? 웃기냐? 너 지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비웃냐? 뭐라고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하면 제일 좋겠니? 좋은 사람. 앉아봐. 너야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너는 고작 해야 좋은 사람이라고 하냐? 그 뒤에 있는 우리 자매, 요 중간에 앉아 있는 우리 자매, 한번 일어나봐. 너는 너무 이쁘게 생겼다. 내가 이렇게 눈이 좋지는 않아. 근데 하여간 너무 우리 자매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 주면 좋겠어? 하나님의 사람. 이제 앉아요. 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줄 때 그런 사람, 베푸는 사람, 정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섬기는 사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때 있잖아. 물어봐. 아무개 와? 나 그러면 안 가. 있어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개 와요? 나 그 사람 와야 난 참 좋은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 짧은 인생이 길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왜 누군가에게 그런 인생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돼 먹은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안 그럴 수 있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아예 그냥 태생이 못돼 먹은 인간도 있어. 근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한 10% 빼면 조금만 신경 쓰면 남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면서 살라는 거예요. 신경을 쓰면서. 알겠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잘 살아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것들은 독하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심하다, 예수 믿는 것들은 쓰지 마라, 예수 믿는 것들은 직원으로,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가면 더 열심히 해야지. 근무 시간에 성경을 왜 읽어요? 근무 시간에. 그 인간은 제대로 읽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 인간. 근무 시간에 열심히 근무하고, 야근이 있으면 솔선수범하여 야근하고, 그래야 크리스찬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되는 것, 여러분들이 채용된 회사가 잘 되는 것이 크리스찬적인 사명입니다. 왜 아멘 안 해? 아니 축복받으라 그러면 아멘 그렇게 잘하고, 집이 잘 되라 그러면 아멘이 잘 되는데, 회사가 잘 되라 그러는데 왜 아멘을 안 하냐고. 회사가 잘 돼야죠. 나라가 잘 돼야죠. 민족이 잘 돼야지.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고 답도 없는 얘기를 못하래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얘기 좀 해요. 하나님 말씀. 뭘 그렇게 잘 알아요, 정치를.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딴짓하지 말고.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 그게 애국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떠드는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 저는 미국에서 컸고요. 그 다음에 100개국 이상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 일단 똑똑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한국 사람 진짜 똑똑합니다. 그리고 손재주도 좋고.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전 세계 250, 60개 그런 나라가 있는 데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을 이룬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요, 땅에서 뭐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밖에 없는 민족인데 이렇게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민족. 그리고 편리함을 따지는 거예요. 편리함.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편리한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인천공항에 딱 내리죠?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이렇게 나오고 이제 하는 것도 거의 다 자동화가 돼 있지만, 나오고 밑에 내려가면 가방이 나오기 시작해요. 미국에 가면요, 비행기 제가 이번에도 뉴욕을 갔어요. 뉴욕이면 전 세계의 가장 수도와 같았던 그런 도시인데, 얼마나 서울이 인천공항은 국내 1, 국내 2 해가지고 막 이렇게 팽창했는데, 이 JFK는 옛날 공항 그대로라서 지금 그 380이라는 대형 비행기 아시죠? 아는 척 하세요. 그냥 380이랑 이 대형 비행기가 이렇게 내리잖아. 그러면 이 신형의 비행기를 대비하는 터미널이 없어가지고 기다려야 돼, 이 비행기가.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다려서 나가면 또 그 오래 기다리고, 오래 기다렸다 또 나가면 가방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기다려. 한국은 그냥 슝 하면 나와요. 깨끗하죠. 그 다음에 배달. 우리나라는 안 되는 배달이 없어요. 안 되는 배달 없어. 진짜 안 되는 배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든지 빠르죠. 뭐든지 빠르죠. 미국에서 무슨 가구나 이런 거를 주문을 하면 대체적으로 2주에서 4주까지 걸려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왔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책장을 사야 되는데, 책장을 사야 돼가지고 이제 그 가구점에 가가지고
이게 좋겠다, 이걸 좀 배달해 달라. 그러니까 주인이 난색을 피면서 이게 지금 바로 안 됩니다 그래요. 난 바로 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언제 되냐? 그러니까 오후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장난치나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민족이에요. 전 세계 모든 음식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 모든 음식도 배달해서 시켜 먹을 수 있고, 배달도 전화도 안 해도 돼. 우리는 딱 눌러가지고 딱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샥 그냥 돈도 그냥 내 돈인지 아닌지 그냥 싹 나가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딱 와가지고 그것도 문 앞에 두고 가라. 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딱 누르면 문 앞에 딱 두고 가.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의 가장 큰 축복은 교회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교회들이 짧은 시간 안에 부흥하여서 이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나아간 민족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죠. 여러분, 절대로 어렵지만 지지 않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집회하러 다닌다니까요. 다들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교회마다 얼마나 애를 쓰고, 목사님들이 애를 쓰고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한국 기독교는 저력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새로운 교회들도 지금 개척하고, 저희들도 계속 개척하고, 새로운 교회들도 일어나고, 기존 교회들도 힘을 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놀랍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비난할 필요 없어요. 절대.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러나 보다 하고. 사랑의 사람, 용납의 사람, 넓은 가슴에 인물이 되셔서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부흥을 잘하려면, 제가 우리 목사님이 3일 동안 엄청 맛있는 거를 먹여놔가지고 그냥 오늘 원고에도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밥값 하려고, 그놈의 밥값을 하려고 내가 지금.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밝아요. 어두우면서 부흥하는 교회는 없어요. 슬프면서 부흥하는 교회는 없어. 맨날 이러는 교회는 대체적으로 부흥 안 해. 그러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럴 때도 있지.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밝아요. 여러분 교회처럼. 근데 더 밝을 필요가 있어요. 자, 더 밝은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따라해보세요. 오바한다. 이게 필요해요.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죠. 근데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어머머머머. 어떻게 이렇게 멋지세요? 애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 요러면 마음이 요만큼 열렸다가 이렇게 열려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머머머머. 시작. 그렇지.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 무서워서 도망가겠다. 여러분, 오바를 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끌어안아야 돼.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왜? 이건 자기를 낮춰야 되거든요. 내가 망가져야 되는 거거든. 어머머머, 오셨어요? 이렇게 그냥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이거 가지고는 새신자가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빨리 끝나라. 나 집에 가야 되겠다. 이거 빨리 끝나라. 그래서 딱 일어나서 나가면 또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다시는 안 와. 근데 다 오셨냐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 김치 여기 새로 오셨대. 어머머머머. 그러면 교회가 확 밝아지면서 부흥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대체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밖에서 환영하시는 분들은 아주 밝은 사람들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저것도 은사야. 그러니까 내가 잘 그게 안 돼. 나는 그런 게 잘 안 돼. 그런 분들 괜찮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또 조용히 기도하고 또 그런 거 하시면 돼요. 예. 나는 안 돼. 뭐 어머머머 이래야 되는데 어머머머 어머머머 이러면 다 도망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은사적으로 안 되면 기도하면 돼. 기도.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만 편하지 새로운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우리만 편하지.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같은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진짜 불편합니다.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잘 아니까. 오래됐잖아. 서로 오래되니까 그냥 편안하잖아요, 서로. 그죠? 그리고 편안한 그룹들이 있잖아. 딱 그룹들이 오면, 딱 교회 오면 딱 그 그룹이 딱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된 교회일수록 어려워. 우리 교회는 또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어려워. 왜 어려운지 알아요? 다 새로 왔거든. 근데 내가 오늘 새로 온 사람은 지난주에 이 사람은 새로 왔어. 이 사람도 지난주에 새로 왔으니까 이 사람도 먼저 인사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왔어. 이 사람도 한 달 전에 왔으니까 먼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잖아.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언제 온지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 우리 교회는 새로 온 그 주만 새로운 사람답게 행동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일꾼처럼 행동해라. 제가 그래요. 안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익숙하고 여러분들의 관계에 익숙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새로 오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조금 부담이라. 그러니까 이건 문을 열고 좀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여기 새 신자들이 잘 적응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새 신자들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아예 해야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부흥이 막 필요한 교회는 아니에요. 교인들이 이렇게 다 오고 예배마다 가득 차고 막 그러니까 더 많이 오면 막 주차도 힘들고 자리도 내가 딱 여기 앉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인자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셨죠. 예. 그 마음으로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새신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막 끌어안고 막 고맙다 하고 커피 드시자 하고 막 어디 사냐 하고 거기 사냐 그러면 또 거기 사는 사람 일로 와봐라 김지사 여기는 니네가 가까이 산다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개척교회는 아무도 못해. 안 해 인간들이. 왜냐하면 다 지가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인 나 같은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야 돼. 다음에 만나도 불쌍히 여기고 좀 잘해줘야 돼,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얼굴들이 그래? 왜?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새로운 사람이 오면 오버한다. 이거는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친구가 오면 와 왔어. 난 누구야? 우리 누구 또 소개시켜 줄까? 너 몇 살이야? 21살. 21살. 야, 너 21살. 야, 친구해.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정착시켜야 돼요. 정착. 예. 왜냐면요, 교회가 오면요, 새로운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너무너무 불편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은 좀 괜찮은데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진짜 모든 용어도 다 불편하고 그 사람들이 아멘 할 때도 불편하고 이건 아멘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언제 해야 되는지도 이것도 헷갈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불친절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왜냐면 우리끼리 편하니까. 교회는 지정석이 없는데 지정석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누군가가 앉으면 또 다른 데 가서 앉으면 되는데 이 짓을 한다. 딴 데 가서 앉으면 되지. 내 자리요, 내 자리.
내가 30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았어. 나는 이 자리에 안 앉으면 은혜를 못 받아.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30년을 교회 다녀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자리에만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편한 자리에 앉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이 앉으면 다른 데가 앉으면 되죠. 그죠? 그 정도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적어도 요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주일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자리예요. 하여간 뒤에 앉는 것도 버릇이라 그래가지고 꼭 저선 뒤에 앉고, 위에 앉는 것도 버릇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앉으시고. 4일 내내 위에 앉은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손 내려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앞에 앉는 것이 더 좋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어디에 앉느냐 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 앉기 편하게 해야 된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오면 딱 잡고 들어와서 앉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시스템이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 잘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밝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밝은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지 어두운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식당을 가도요, 맛있어도요, 서비스가 안 좋잖아요? 그럼 거기 가기 싫어요. 친절하지 않잖아요? 가기 싫어요. 내 돈 내고 내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이죠. 아예 이제 뭐 욕쟁이 할머니들 같이 아예 욕을 해도 정이 느껴지면 괜찮은데, 부산에도 욕쟁이 할머니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들한테는 잘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파마셔 뭐 이런 분인데, 목사님들 오셨어요. 우리들한테 목사들한테만 욕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도 욕을 해달라고, 우리도 욕 먹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면 아유, 목사님들 안 돼요. 내가 그러면은 벌 받아, 안 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서비스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정을 느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말로 맨날 사랑한다, 뭐 축복한다,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어요, 교회 오면. 그런데 느껴지지 않는다면 더 안 좋은 거예요. 느껴져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사랑은 느껴지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 더 밝은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전해라. 그런데 자, 질문. 이거를 맞추시는 분은 제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틀리시는 분들은 제 책을 꼭 사겠습니다. 그 질문,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성경 공부를 잘하는 교회니까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이유, 손 들고 대답해 보세요. 네, 우리 자매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잘 들려요. 예, 예. 아주 비슷해. 아주 비슷해. 예. 아니, 성질이 더럽게 급하네. 예, 맞는데 비슷한데 90% 맞았어요. 90%. 예, 맨 뒤. 와, 쟤는 거의 천재네. 성경 보면서 이렇게 대답한 거네. 넌 땡이야. 지금 여기 있는 저 자매가 더 90% 맞았다 그랬잖아. 뭐라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요?
아주머니는 왜 갑자기 손을 들고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방향이 잘못되게 만들어? 예? 예? 우리 자매님이 거의 맞았어요. 거의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니느웨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을 생매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가장 어렵게 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일본.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요나의 인생에서는 니느웨 사람이라고 하면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강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생매장시키고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왜 내가 90%만 맞았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고 니느웨가 회개 안 하면 죽는다, 멸망한다라고 했는데 왜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는가?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멸망해 라고. 멸망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요나는 그 말을 안 하고 튀었냐? 요나가 사역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 라는 말은 살아나라 이 말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죽어. 그러면 죽인다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살아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살아나라.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가 살아나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니느웨가 살아나는 꼴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페인 남부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자, 이때부터 우리는 요나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내면 됩니다. 요엘 어디 있냐? 요엘이 너 가라. 얘도 안 가. 그러면 요한, 요로 시작하는 이름이 많아요, 성경에. 예. 너 가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요나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여도 불순종하여도 내가 도망가여도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복음의 스토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아침 해가 뜨고 자연이 이렇게 변하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단풍 지고 이런 것만 봐도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까?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한 영혼을 향하시는 이 마음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짜 철철철 넘쳐 흐르는 거죠. 요나가 튑니다. 자, 이때부터 요나서는, 자, 따라해 보세요. 어마한 낭비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예요. 아이고 참.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쩌자고 내가 나를 봐도 그지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마음에 들 때가 많아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나 같은 놈한테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죠? 근데 요나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우리보다 나으면 나았지 우리보다 못한 사람 아닙니다.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근데 요나 요거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제 하는 거 보세요. 얘가 배를 타. 풍랑을 일으켜요. 얘 하나 정신 차리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켜요. 그리고 제일 불쌍한 애는 누구냐 하면 물고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얘는 무슨 잘못이?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와 대기 가만히 있어. 바다에 던져지면 입 벌려. 이빨 조심해. 그냥 싹. 그리고 요나 삼키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거지. 왜냐면 뭘 먹었다가 요나까지 소화되면 끝장이니까. 예.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선원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풍랑이 막 이러니까 선원들이 난리가 나고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선원들이었지만 무슨 풍습이 있었냐면 누군가가 신에게 잘못하면 이런 풍랑이 온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너야 할 때 요나가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나다. 그러니까 제가 요나가 우리보다 낫다니까요. 우리 같았으면 가만히 있죠. 예. 모르겠는데. 너야? 나는 아닌데. 예. 근데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래. 그러니까 선원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선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배를 탔냐 막 이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 위에 던져요. 그리고 요나가 바다 위에 던지자 바다가 잠잠해졌어. 그러니 선원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 이 나쁜 놈들도 살리고 요나도 살리고 선원들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지금 죽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였는데 요나를 살리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시면서도 강도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살리시는 하나님. 뭘 그렇게 걱정해요?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인데. 하나님 살리시는 분. 아무리 누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는 한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요나가 바다 던졌으니까 고래가 와가지고 이제 고래가 딱 해서 먹었어요.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냄새 나고 뭐 텁텁하고 뭐 공기도 뭐 안 돌 거고 뭐 아유 진짜 죽지 못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 불순종을 한다는 건 죄를 짓는 거거든요. 자, 따라해 보세요. 죄는 질서를 어긋나게 만든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물고기는 사람의 뱃속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에 생선을 먹었습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사람이 생선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에요. 그건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은 죄를 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불순종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서를 어긋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모든 사람 다 속인 것 같죠? 근데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목이 잡혀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죄들이 다 풀어지고 그 악한 것들이 다 풀어지고 옛 저주도 다 풀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살리시는 분이에요.
멋쟁이 하나님이라 진짜요. 예.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예. 초대박. 예. 3일 후에 요나가 뱃속에서 나오죠. 왜냐하면 뱃속에서는 이제 대략 이제 나오고 싶으니까 좀 괜찮은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2장에 쭉 나오거든. 예. 그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진짜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나와. 그러나 아직까지도 마음에 부담은 있는 거죠, 요나는.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3장입니다. 3장.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나오죠. 자, 근데 3절이 중요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근데 4절을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이렇게 나와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냐면 사람이 3일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루 길을 가요. 하루. 그에겐 3분의 1밖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근데 니느웨는 뒤집어져요. 니느웨 전체 백성들이 다 뒤집어지고 왕이 뒤집어지고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난리가 나요. 자, 이것은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한 건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면 믿겠다? 아니, 보여줬잖아요. 지금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보여줘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요나가 막 뜨겁게 막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이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가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회개하라, 하지 않으면 더 좋아, 회개하라, 하지 않으면 더 좋아, 회개하라, 하지 않으면 더 좋아,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하루만. 그런데 이미 작정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그 영의 지배가, 악한 영의 지배를 이기고 그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요나가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 뒤집어졌어요. 요나가 이제 씩씩거리기 시작해요. 4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성경에는 하여간 이런 매우라든지 뭐 참, 더 뭐 이런 거,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극대 표현을 하는 거고, 같은 단어가 똑같이 나오면 굉장히 극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열받았어요. 열받아서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제 그 이스라엘의 광야가 얼마나 그 해가 세겠어요. 그러니까 해가 너무 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해가 세니까 하나님께서 요거 하나를 이렇게 박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박 하나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늘이 있으니까 또 희죽희죽 웃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아마도 그 당시에는 심리학자가 없어서 요나가 이 진단을 못 받아서 그렇지, 21세기의 지금 선지자였으면 우리가 조울증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조울이 어딨냐? 막 씩씩 성내다가 좋아, 막 이러네. 근데 그 다음날 그 박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또 납니다. 난리가 나.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나야, 너는 하루 반나절
너랑 같이 있었던 박 하나가 없어져도 이렇게 열을 받는데 저기 12만 명이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악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걔네들 용서해야지 어쩌겠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 몸된 성전을 섬기는 여러분, 간절히 몸부림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자존감이 흐트러집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를 죽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것 조금 없다고 왜 남한테 기를 주고 해요? 학문을 조금 짧게 배웠다고? 사업을 좀 잘못해서 망했다고? 건강이 좀 약하다고? 뭘 기를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아끼실까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막 교회 너무 비난하고 한심하다 하고 그러는 분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셨고요. 그리고 정말 애쓰고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귀하면 다른 교회도 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공교회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죠? 공교회를 믿는 거예요. 크고 작음의 귀함이 아니라 한 교회마다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모이는 거고요. 예배에 힘쓰라고 하셨으니까 예배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참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면 알죠? 은혜를 받은 그 시간에 천국이 시작돼요.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돼요. 은혜 받고 나면 이 땅의 걱정으로 걱정하지 않아요. 용서돼요. 나도 다 그런 사람인데 그럼 용서할 수 있어요. 절대로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기죽지 마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사춘기 지나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 절대로 기죽지 마. 쫄지 마. 쫄면도 먹지 마. 쫄자 들어가는 건 다 하지 마. 쫄쫄이도 신지 마. 그러니까 쫄지 마. 어떤 20살 딱 돼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청년 하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알죠? 나는 흙수저예요.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왜 흙수저냐? 따라해봐라. 갓수저. 너는 갓수저야 임마. 우리는 금수저도 우리랑은 잽이 안 돼 임마. 우리는 갓수저야. 목사님은 흙수저도 없었다 임마. 우리 집엔 수저도 없었다. 우리는 노수저다 임마. 노수저. 근데 하나님이 갓수저. 하나님이 나의 백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똑바로 눈 떠 임마. 어떻게 더 떠 임마 이렇게. 어깨 피고. 학비 그거 걱정하지 마. 안 되면 어떻게든지 다 대줄게. 걱정하지 마. 어깨 펴. 학비 대줘야 될까봐 그냥 제가 알바를 얼마나 찾아가지고 다 하게 했는지.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1학기를 알바해서 다니더니 2학기부터 장학금 받더라고요. 장학금을 받더니 그 다음에는 무슨 뭐 국가에서 주는 또 무슨 장학금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4년 지나가지고 졸업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끼고 하나님이 나를 아낀다는 걸 알아야 죄를 안 짓죠. 여러분, 우리가요, 죄가 나를 유혹하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죄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죄를 안 잡는다고요. 이런 거예요. 5만 원짜리 여기다 놔두고 제가 1,000원짜리 놔두면 둘 중에 하나만 가져와 그러면 누가 1,000원짜리 집어요? 근데 1,000원짜리만 있으면 1,000원짜리 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알아야, 하나님의 임재의 값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의 값을 알아야 이걸 안 한다고요. 아니 나 그거 안 해. 나 그렇게 안 살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훨씬 1,000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하고 이게 잽이 돼요. 예? 근데 1,000원짜리밖에 모르니까 1,000원 가지고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집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남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요나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을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붙잡고 저놈들은 살면 안 돼. 어제 우리가 보았던 삭개오와 함께 있던 무리들과 비슷한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였던 것처럼 교회 안에 내가 사는 건 중요한데 이웃이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정해서 이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다, 저 사람이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해야 돼요? 못하러 용서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미국에 계신데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이야기형으로 이렇게 책을 잘 쓰시는 분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책이 더 나아요, 설교보다. 그런데 그 책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 마지막 그 시간들에 대한 책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그런 와중에 매를 맞고 침을 뱉고 하는 그런 와중에 이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응급회의, 긴급회의 모였어요. 천사들이 손을 들고 발언 끊어주십시오. 발언 끊어주십시오. 이래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나서서 발언해봐라. 그래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 말도 안 되는 저 인간들 제가 다 휩쓸어 버리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천사 A가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 B가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미가엘이 다 손을 내리게 하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는 다른 곳을 보고 계신다. 이렇게 글을 써요. 왜? 내 아들이 죽어야 내 새끼들을 살린다. 예수가 죽어야 내 새끼들을 살린다.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릴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아니다. 나는 그들을 살린다. 내가 그들을 아낀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지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살려놨더니 지가 산 줄 알고, 뭐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왜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냐? 진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중심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던지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도 아닙니다. 진짜 인간도 아니에요. 진짜. 그건 진짜 인간도 아니에요. 제가 한 3번 정도 부흥에 불러주면 제가 뒤집어진 얘기 해드린다 했잖아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딱 한 가지 얘기만 해드릴게요. 제가 뒤집어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니까요, 여러분, 눈이 떠지는데요, 나 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더라고요.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다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꽃들을 보니까 꽃들이 다 하나님한테 할렐루야 하고 있더라고요. 호흡하는 것들이 다 진짜 성경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고 있더라고요. 나만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나만. 인간들만 못돼 먹어가지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숨만 쉬어도 기뻐하시고 아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대신 죽어. 나는 너 힘든 거 못 봐. 나는 너 절망하는 거 못 봐. 나는 너 지옥 가는 거 못 본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선물을 주셨죠. 그 선물은 믿음입니다. 이걸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한테 너무너무 당연한데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좋은데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흥의 이후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얼마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변화돼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주님입니다. 우리도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다 말씀하시면 저희도 주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가 여러분들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